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할 줄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한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널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지가 그래 옥중서신 그렇게요. 따라해 봅시다. 옥중서신. 예, 감옥에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요걸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느냐? 우리 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여기요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입니다. 뭐 이르게 한다고요? 금방 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잘 받아야지.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손바닥에 등이라고 한다면요, 복음 전하는 건 손바닥이 밖이에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나를 민자는 성경 이름같이 겁에서 생수강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 가운데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민식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저는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게 윤종희 집사님도 제가 잊을 수 없지요. 우리 교회 1년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정말 그분은 헌신적으로 자신의 물질로 교회를 정말 섬겨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섬김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이 그때 이제 어떤 성도님이 자기 친척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목사님 전도하러 가자 그래요.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교회 가자 할 줄 알고요. 딱 문을 여는 순간에 안 가 그래요. 안 가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서 저쪽 구석으로 방구석으로 피하더라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지금은 제가 그런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그때 감동시켜서 여러분 아무리 나오기 싫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지금 돌았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요 안 돼 그랬어요. 내가 뭐가 너인데 내가 안 된다 이랬어요. 안 돼 그러고요 가야 돼요 이랬어요. 그렇게 안 가 하고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내가요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달랑 엎었어요. 엎고 교회로 모시온 분이 민식 집사님이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엎혀서 교회 나온 성도가 그 사람 유일하거든. 혹시 여러분 저 업어달라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힘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요 제가 성곡교에서 목회할 동안에 이분이 그때가 지금 30년 전인데 그때 지금보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데 제가 그 따님이 이제 좀 재혼하신 분이에요.
따님이 재혼하셔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갔더니요, 그분이 이 집이 굉장히 커요. 한 1층이 제가 생각할 때는 70평 내지 80평쯤 돼요. 나는 그렇게 큰 집을 처음 봤어.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큰 집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집을 들어가서 보고요, 이야, 이 예배당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저 건너편에 TV가 있는 데까지요, 여기서 저만큼 거리 좀 돼요. 여기서 저만큼 거리가 돼요. 홀리. 그것도 또 집이 2층이요. 그러니까 아래 5층 다 합해서 한 170, 80평쯤 될 수 있는 그런 큰 집이고 땅도 많아요. 남편 되신 분이 농협 협동조합의 아주 고급 간부예요. 제가 가니까 이분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이래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다. 잘 대접해야 한다. 제가 옛날에 개척 때 그런 비슷한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요, 정말 정성껏 우리를 대접을 하고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아예 불신자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할 때 연세가 이분이 많으시니까 5년 전에 지금 이제 이렇게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한 가지를 딱 부탁했대요. 내가 당신과 같이 예수 믿지 하니까 나는 지금 못 나가고 내 정년퇴직하면 하겠다. 그러면 내가 예배당 나가는 것은 당신이, 그분이 이제 고급 간부니까요, 주말 되면 골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가요.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 주일은 하늘 이틀 중 나는 절대로 못 움직이니까 당신이 그걸 명심하라. 그래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남편에게 믿음 심어주려고 지금도 굉장히 애쓰고 있고, 저도 남편을 만났더니요, 남편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열린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양파를 심는데, 그건 비터가 많이 있어요. 비터가 많은데 양파를 심는데, 양파를 제가 심고 싶다니까요, 남편이 당신 양파 심어봤어, 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친척 되시는 남편의 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양파인데 자기도 같이 심어서 양파를 심는데, 양파를 딱 캐고 보니까요, 그 양반들이 심으는데, 그분들은 양파를 잘 심는 사람들인데도 양파가 요만큼 하더래요. 근데 내가 그분이 자기는 양파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데도 그분 표현대로 합니다. 이만하더래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이랬대요. 하나님이 계신 걸 당신이 모르냐. 그래서 이분이 축협의 정무이사예요. 바로 조합장 바로 밑인데, 그래서 이분이 정년을 끝냈기 때문에 2년씩 연장해 나가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요, 여보, 이번에 어쨌든 누구의 돈 쓰지 마. 왜?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다 그래. 근데 남편이요, 몰래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조합원들이 이건 뭔가 선거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선거판을 다시 투표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선거했더니요,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이 뭐 얘기하면 남편이 겁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좀 시시하게 믿지 말아요, 제발.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문제들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 먼저 개발한 것이 자동차를 먼저 개발했습니까? 로켓을 먼저 개발했습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로켓을 먼저 개발했어요? 자동차를 먼저 개발했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먼저 개발하죠. 로켓가 1900대 들어와가지고
뭐 우주에 올라온 로켓들을 만드는데 그건요 자동차에 만드는 그거하고는 기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데 무슨 한대요. 여러분 천국 믿음 왜 못 갖고 있는지 알아요? 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난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겠다는 결심해야 돼요. 물에 물 탄다 예수 믿지 마세요. 제가 어제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남편에게 어쨌든 내가 이랬습니다. 남편에게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찬송 한 절만 부르면서 남편이 지금 바빠서 못 나간다고 하면 가만두지 말고 3분의 1 찬송을 1절 부르고 말씀을 짧게라도 1절만 같이 읽고 해가지고 1분 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남편에게 복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병원 선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병원 선교 오늘 처음 참여한 분이 있어요. 저 맨 뒤에 그게 일산 암센터였어요. 머리가 하얀 분인데 말씀을 참 잘 들어요.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목회하십니까? 예, 목회는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성도가 없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던 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잠깐 하는데 자기가 대학을 수학을 전공했대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사진기자를 했대요. 그 사진기자는 사진은 스틸 그 순간을 딱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딱 이렇게 보면요 딱 오는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3년을 했대요. 제가 우리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면 안드로이드인데 들어가면요 성경 어플이 있어요. 어플 뭐 모르시는 분 내가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 가운데 내가 참 이분 참 잘 만들었다는데 자기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분이 국립암센터에 온 이유가 그런 말기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호스피스 자기는 호스피스 교육받아가지고 마지막 생을 떠난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주겠다 이거 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병원 선교회가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참 잘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제가 희망을 줬어요. 용기를 줬어요. 목사님,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고 그래서 이분이 저인데 지금 상품화시키는 그 어떤 성경 어플 가운데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성경의 핵심 구절을 너무나 잘 뽑아가지고 암 환자에게 읽어만 줘도 그냥 가슴이 열리는 그런 식으로 뽑아놨더라고요.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암 환자가 마지막에 고통받을 때 성경을 딱 주면요 가슴이 딱 열리는 게 성경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 하시는 분이 없어가 자기가 이제 그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 8권인가 6권을요 계속 수십 번 한 성경을 수십 번씩 읽으면서 뽑아낸 건데 저인데 그걸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분에게 용기 주고 싶어서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이분에게 성경금 하라고 내가 그리고 이분이 제 얘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산에서 고속버스까지 이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차가 막 낡은 차가 돼가지고요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제덕을 보려고 그러더라고. 막 그냥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오는데도 야 이분 정말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사한 것이요 어제도 복음 전했고 오늘도 복음 전했잖아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면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땡겨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이 진리를 붙들고 따라오면은 너가 하는 모든 내가 복을 주겠는데,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이요. 여러분,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모르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몰라.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 구원받았는데, 오늘 내가 여러분 같이 한양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면류관 받았었나?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고 면류관 받았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복 받으려면요, 목사도 이런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어야 돼. 여러분이 제가 자리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다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니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분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자꾸 전해야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요, 큰 사업 건수를 미국에 따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사업을 따가지고 와야 돼. 그래 하나님 복이 따라오는 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 주신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뭘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준다니까. 그러나 조금 알았다면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2016년 10월 16일 오후 10시 11분에 울산에서 고속버스를 관광버스가 달리다가요, 불이 나서, 그 태화 관광이라는 버스예요. 거기에는 하나화학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 관광 갔다가 그 차를 타고 왔어요. 오다가 이게 벽을 부딪혔는데 어떻게든지 불이 났어. 그 운전수가 뛰어 내려가 버리고, 망치 할 때 망치만 두드려서 막 옆으로 다 빠져나갈 건데, 그래서 10명이요, 시인도 흔적을 못 알아보니까 불이 갑자기 확 났어요. 여러분 뉴스 나왔잖아요. 9명은 부상 입었어요. 근데 부상을 심각하게 입은 한 분이 병원에서 안 보였어.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자기 아내가 흔적도 없이 지금, 아내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몸 가지고 치료받겠다고 있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 영안실에서 아내의 DNA에 맞는 그 유류품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온몸이 화상 입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자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인데 안 갔어요. 왜? 그 아내가 이제 DNA 조사해가지고 그날 이제 이렇게 유류품하고 같이 나눠주는데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식은 내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는 아내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중요하지요. 근데 이 남편이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정이 있을지언정 이 아내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 우리가 복음을 간단히 압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수 없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내 자신을 겨우 좀 이렇게 약간 적실 정도. 어떤 분은 그것도 없을 수 있겠죠. 이게 반드시 이거 전해야 되겠다 생각되면요, 내가 지금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었다. 왜 우리가 이걸 가볍게 듣습니까? 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왔어.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게 전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밖으로 나오는 게 전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이 복음으로 채워야 돼.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치열한데 영적인 삶은 이보다 더 치열해. 왜?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삶 아닙니까? 이 땅에 주어진 짧은 시간의 삶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살 삶 아닙니까? 그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또 저는 설교한다 이럴지 몰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 들고 나가서 병자 다 고쳤어. 그냥 병자 고친 적이 없어요.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해가지고 병자는 다 고쳤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병 고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못 고친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요? 나는 지금 볼 때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병 고쳐주셔. 여러분 의사가 배를 갈랐다가 암덩어리에 가득 차가지고 다시 붙인 사람이 여러분 이간호 집사요. 의사는요 이 사람이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3년째.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신데 당신 그동안 뭐 했냐고. 근데 나가서 또 돈 벌어 일하라고 또 돈 나가. 진짜 내가 열심히 붙들어야지. 진짜 내가 열심히 의지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나갈 때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면은 복음 전하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죽은 자는요 생명이 죽은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 뜨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복음이 왕성히 전환될 때 이런 역사들이요 초창기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 이것은 예수 믿기 위한 신호예요. 신호. 이제부터 이걸 딱 발견하면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딱 결심해요.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이 있고 다음날 그 사람들이 배부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올 때는 예수님께서 한 끼 더 주면 예수님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요 그들에게 너무 섭섭한 말씀하셨어.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아니 어제 먹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건강은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 딱 얻으면요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셔. 길을 연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강력한 의지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난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요 물에 물 탄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부족할 때는 또 회개하지만은 예수 믿게 되는 강력한 의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렇잖아요. 의지를 가져야죠. 그러면 뭔 사업을 하면 복이 있나? 이 집사님이 어제 이런 간증하더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먹을 때요 아파트를 좀 무리하게 샀대요. 그런데 이거 감당하겠나 하는데 기도를 딱 한대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더래요. 내가 무엇이 사냐가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분이요 아파트가 2채래요. 2채. 근데 목사님 저는요 오직 꿈이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뭐가 꿈이요? 예수님 잘 믿는 게 꿈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가치입니다. 생명가치는 생명가치.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든지요 하면 돼. 건강 주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봐라 했잖아요.
그것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고, 무언가를 자기 능력대로 열심히 하면요, 내 목적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적이 예수 믿고 나는 이 선한 삶 사고 살겠다 결심하면 하나님 뭘 하더라도 뭡니까? 그 일이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주님이시래요. 그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요, 목적이 저 높은 곳이 되는데 이 낮은 곳이 되어버리니까요, 목적을 맞춰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더 낮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바라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요, 이것을 또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 듣고요, 자기들이 또 열심히 나가 전하지만 괜찮다,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 이런 일도 시기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들과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할렐루야. 누가 존귀하냐고요? 그리스도가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뭐냐?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꿈이 달라요. 나 때문에 주님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관심이나 주님이 그걸 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되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것이 아니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야, 바울은요, 육신에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가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열매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사는 삶이 주님 보실 때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위해서 살았어요. 제가 병원 선교에 가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보니까 암센터에는요, 암센터를 이렇게 비교해요. 암센터는요,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죽어요. 저기 울산에 있는 태화관광버스가요, 불이 났잖아요. 그럼 유리창 깨가지고 사람들 건져내야 돼. 그렇잖아요. 암센터는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죽음을 기다리는 암 환자가요,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100만 명. 약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으니까요, 내가 100만 명이네 사람이 희망 없이 약도 안 통하고 그냥 몰핀, 그냥 이 진통제 맞고요, 죽음만 기다린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기특해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목사님, 낙심하지 않고 암센터 와가지고 호스피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야, 목사님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암센터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남는 열매는요,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일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복 주냐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복을 주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복 주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를요, 여러분 와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직도 발견 못했을 때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딱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런데 발견했는데 세상을 맞춰간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 내가 이 땅에 살면 열매를 맺고 주님 나라 가면 참 좋은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어? 나를 위해 살았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위해 살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나는 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되어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주님의 손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이끌어 가셔.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힌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대로 보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앉을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 바라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안 맞다고 자꾸 해요. 지금 우리 박수영 선생님인데요, 저 다리 만지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빨리 낫게도록. 알겠어요? 진짜 낫게 해줘야 우리가 교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원에 가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해가지고 나아야지. 제가 늘 보이거든요. 저렇게 얼마나 아파서 저렇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빨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이빨 얘기했죠. 근데요, 기도해도 안 나. 근데 하나님, 내가 불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 2, 3일 지난데요, 전혀 지금 통증을 못 느껴요. 맡겨버려서 그냥. 여러분, 우리 주님 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내가 생각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이 깍 쥐고 있어요. 여러분이 깍 쥐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주님께 딱.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내 인생에 유익할까 아니라 무엇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뭡니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틀 동안 간 것은 내 기쁨이 아니요,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려 함이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나 너희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기 원한다. 자랑거리가. 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넘치기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깨뜨려 본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 전한지 알아요? 내 구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파주가 내가 어제 간 곳이 북한에서 이렇게 확성기로 하면요, 이 북한의 소리가 들려. 여기서 그렇게 강만 건너면 북한이고 이쪽에 북한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요, 전쟁이 딱 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대. 내려가고 올라갈 게 없대요. 왜냐? 이 남북이 6.25 전쟁할 때요, 파주에 있는 사람들은 봐줬대요. 어차피 이건 북한 땅이니까. 그래 내려와가지고 이 남쪽을 괴롭혔는데, 그래서 피난민들이요, 파주에 와서 다 살았대요. 이 파주가 그렇게 북한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은요, 이건 우리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이래요. 불안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확성기도 없고 이래 살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이제는 내려오고 올라가는 전쟁이 아니고 한 번에 딱 쏴버리면 끝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다 뜨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국민들은 몰라. 우린 지금 나라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부르짖고 간구할 이런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고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여러분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지. 주님 섬김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주님 섬기는 게 과정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방향이 바꾸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풀릴 겁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